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관계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또한 관계들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그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맨 처음 나타나는, 그러니까는 부모로부터 자녀가 받는 그 영향력 가운데서 처음 나타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이의 출생과 그리고 출생과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돌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또 그 품에 안에서 그냥 잠이 들어 있는 그 아이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 영향력이, 그 선한 영향력이 처음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그 돌보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마지막 받는 영향력, 그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속입니다. 상속. 부모가 이 땅에 이제 삶을 다 마감하고 나서 그 남은 것들, 이룬 것들을 다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면서 그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러한 영향력을 이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상속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상속하여 주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 부모의 영향력이 그대로 자녀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상속권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이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참 에서죠, 에서.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무런 그러한 그 아버지랑 같이 살 때 아무런 그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그냥 불편한 것,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고플 때 그 동생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받고 그거 그냥 팔아버리고 넘기고 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갈 시점에서 이제 내 남은 그 상속권, 장자로서의 그 받은 이 축복, 이것을 이제 내 장자에게, 내 큰아들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나서 다 물려주고 난 다음에 봤는데 그게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야곱에게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에서가 얼마나 그 울면서 막 한탄하면서 아버지 또 없습니까? 나에게 남겨줄 거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한탄하면서 눈물 짓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받나요?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땅에 살아가면서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또한 상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아 주시는데, 우리의 평생의 삶을 돌보아 주시면서 마지막에 상속해 주시는데, 그 상속받는 것이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속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토록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9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했어요.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에 의해서, 내 생각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또한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하시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은 또한 우리는 뭐래요? 우리의 그 몸도 또한 역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되어진다라고요?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은, 이전과 같이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다시 죽을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이제는 영으로서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뭘까요?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어심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 그냥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무엇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기에 이제는 그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런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빠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친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죄에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께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감이 정말로 어린 아이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그렇게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또한 계속해서 증언하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아버지라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두려워서 피하고 부르지 못한다라면 그게 바른 관계가 될까요? 다시 또 홍길동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버지임에도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건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깨어진 관계이고 그 깨어진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상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하셨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빠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계속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7절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라면 또한 자녀로서 돌보심을 받으면서 또한 마지막에 또한 우리가 무엇이 된다라고요?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속자.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자녀로서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 그러면서 그 상속자로서 무엇을 상속을 받냐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상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또한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거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여지죠?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네.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상속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 마지막 그 상속의 고난도 상속자로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 고난과 상속자로서 누리게 되어진 그러한 영광,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건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난, 상속을 받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상속받음으로써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고난은 극히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극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나타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맺어진 관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우리,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끊을 수 있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지금 18절까지 읽었지만 나머지 모든 39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이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라고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38절과 3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전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의 창조하심으로 나타났고 아름답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처음 관계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바로 무엇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무엇할 수 없다라고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끊을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이제는 영원한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그 영향력의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런데 그 모든 죄로 말미암는 그 죽음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제는 이 관계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관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업을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상속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업은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상속할 때 이 상속은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상속합니까? 아니면은 신중에 신중을 더합니까? 신중에 신중을 더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만약에 내가 상속하여 주는 내 재산을 상속하여 줄 아이가 너무나도 어린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가 막 있는데 그 아이에게 바로 상속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줘서 너가 해라 하면서 다 했을까요? 못 하잖아요. 너무 어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제도를 사용을 해요? 무슨 제도? 후견인 제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후견인 제도. 후견인 제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충분히 그 상속되어지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후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상속을 이제는 물려주는 거예요. 상속을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인도함 받을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후견인을 통하여서 훈련받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고난. 그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그 후견인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원히 상속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가 회피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쁨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후견인의 그 연단의 과정에 동참해야 할까요? 동참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피했다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에서의 모습들, 그 에서의 모습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 분명히 둘로 나타날 거예요. 이 상속자로서 겪어야 되는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연단과 그 훈련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 내 육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것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죄성들을 죽이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단이고 바로 상속자로서 받는 그러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에 대한 그 훈련을 다 마쳤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는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선한 목자로서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곳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은 바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시는 그 목자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보니까는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은 양들을 다 우리에다 넣어두고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 나가는 것을 보니까는 어때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나간다고. 찾아내기까지. 그 마지막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목자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때요? 그 양을 찾아요. 그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다음의 광경에서 더 놀라움을 깨달았는데,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그냥 끌고 오나요? 끌고 오지 않고 자기의 어깨에 매는 거예요. 자기의 어깨에 메고 어디로 향할까요?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집으로 향하고 즐거워하고 집에 도착해서 그 법과 함께 그 즐거움들, 그 영광,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38절, 3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것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관계를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선 그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목자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목자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쁨으로 해서 그 양을 자기가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라고 길을 갔다가 거기서 잃어버리고 정말로 그 사망의 음침한 그 두려움, 공포에서 덜덜 떨다가 자기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목자가 와서 자기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나무라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면서 나를 친히 자기의 어깨에 메고 지금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양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양이 자기가 가고 있는 집의 방향을 알았을까요? 양은 가기는 가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은 모르겠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어디로 가고 느낄까요?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자기는 길을 모르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몰라 그 길을 잃고 헤맸지만은 이제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어깨에 메고 지금 뭔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의 방향은 목자가 나를 집으로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안도감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일 또 내가 딴 길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이제는 절대로 내 목자의 음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내가 따라갈 것이다 라고 다짐했겠죠.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양은 무엇을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내 목자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자의 어깨에 매여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목자를 더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 가운데, 안위함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여정의 삶을 기쁨으로, 신뢰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주의 몸된 화평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으로 나타나고 이제는 그 자녀 삼아주심 속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상속하는 귀한 복된 상속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